예, 송 9번은 이 제6식의 심소는 변행심소와 별경심소와 선심소, 번뇌심소, 수번뇌심소, 부정심소가 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전부 다 선, 불선과 또는 선도, 불선도 아닌 것과 상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처음에 변행심소를 이야기하는데, 변행심소는 촉착의 수상사라고 전에 제8식의 심소를 말씀드릴 때 이야기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변행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마음이 작용하든지 간에 항상 같이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수상사하고 여기서 말하는 욕, 승의, 염, 정해라고 하는 10가지의 마음 작용은 구사론에서는 대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마음이 작용할 때까지 하든지 간에 그 마음의 바탕이 되는 10가지 마음 심소라고 해서, 그전에는 이것을 하나의 마음 작용의 갈래 속에 집어넣는데, 유식에 와서는 이것을 둘로 나눠가지고 앞에 말은 촉착이 수상사 등의 5가지는 변행심소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여기서 말한 욕승의 염정에는 별경심소라고 이야기해서 따로 나눴습니다. 별경심소라는 것은 별경이라고 하는 말하듯이 특별한 경계에서 작용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실제 이제 특별한 경계에서 작용하는 마음 작용을 하겠지만은, 마음이 어느 곳을 지향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쪽 방면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지 않는다고 보면은, 이 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변행심소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곳에서도 작용하는 마음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사론이라든가 그쪽 계열에서는 팔식이라고 하는 장이 따로 없기 때문에 촉착이 수상사하고 욕승의 염정의를 하나로 묶었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의하고 법이랬는데, 의하고 법이 상대에서 작용하면은 이것은 육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 스스로가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인식 작용을 일으키면, 이것은 이제 의 스스로 하는 것에서 이것을 제7식이라고 나중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8식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8식의 심소가 따로 없기 때문에 대지법이라고 하는 10가지 심소를 함께 묶어서 모든 마음이 작용할 때 항상 함께 작용하는 마음이라고 했었던 것을 8식을 세우면서 촉착이 수상사는 8식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물론 다른 마음 작용이 일어날 때도 같이 작용합니다. 이것은 7식에서도 같이 작용하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여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건데, 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열망하는 겁니다. 열망하는 건데, 우리가 일상으로는 그러면 무엇을 하고자 했을 때 그 하고자 하는 것이 성취되면 그걸 만족하지 못하느냐. 한 가지도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것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어떤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성취했다고 해서 욕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마음이 작용할 때마다 항상 작용하는 마음인데,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것 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이것이 이제 그 심리적 기제가 그냥 마음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몸에 영향을 줘서 몸에서 무언가 그 화학 물질이나 전기적 신호가 발생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기뻐하면은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슬퍼해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기쁨 물질이 나오다가 그쳐야 돼요. 어느 정도 슬픈 물질이 나오다가 그쳐야 됩니다. 그게 계속 나오면은 죽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성취하게 되면은 무언가 기쁨을 주는, 또는 성취하지 못하면 슬픔을 주는 보상 체계처럼 돼 있어서
우리한테 그런 물질을 발생시키긴 하는데, 발생시키고 나면 그 욕망의 척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얻어진 기쁨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그 기억되어진 기쁨 상황에서 발생되는 몸과 마음의 특별한 물질들은 없어져 버려요. 그 욕망은 또 뭘 욕망합니까? 옛날에 어떤 것을 통해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기쁨을 다시 욕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은 성취에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을 욕망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져도 끝없이 욕망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계속 부족함을 느끼고, 아무리 행복한 것 같아도 계속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욕망이라고 하는 마음 신소는 성취의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1억을 벌면 행복할 것 같지만 벌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물질이 가끔 형성돼서 기쁨을 주고,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면 그 기쁨을 주는 물질이 사라져 버려요. 더구나 나중에 되면 이제 이 욕망 기제도 계속해서 우리 기억하고 똑같아서 어느 정도 성취돼서는 이제 그 물질이 형성조차 안 됩니다. 그래서 더 강한 욕망을 의지하게 되네요. 그래서 어저께는 만 원만 벌어도 행복했던 사람이 계속 만 원 벌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만 원이 행복이나 성취를 주는 물질을 발행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제 2만 원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 원 벌었을 때 형성된 그 물질을 몸 안에서 발생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또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0만 원을 벌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현재 주고 있는 외향적인 의지를 발현해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은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우리 마음에 만족감을 주는 물질과 정신적 기제를 만들어내지를 않아요. 그런데 욕망이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 자체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욕망하는 것은 끊임없이 뭘 만드냐면은 성취도 만들지만 동시에 성취하면서 불만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성취된 것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항상 욕망하면서 결핍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모자라다, 뭔가 하다. 특히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을 준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는 실제 알 수가 없는데, 아, 저 사람은 저것이 있으니까 행복할 것이다. 저 사람은 얼굴이 잘생겨서 행복할 것이다. 저 사람은 학식이 많으니까 행복할 것이다. 저 사람은 지위가 높으니까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조그만 욕망을 성취했을 때 느껴진 기억된 이걸 가지고 상대는 이것이 많으니까 더 많이 행복할 것이라고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는 계속 결핍감을 느끼고 나한테 없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상대적으로 더 불행하게 됩니다. 본래 욕망하는 것은 성취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우리를 결핍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핍. 그래서 무엇을 욕망한다는 말은 바로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 가운데 항상 작용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을 따라가면은 언제든지 불만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하게. 왜냐하면 그 방금 말한 대로 성취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100억을 가졌기 전까지는 굉장한 부자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에 200억을 가진 사람 보니까 자기 또 그것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경제적이든 사회적 지위든 뭐하든 간에 죽을 때까지 욕망을 하다가 죽는데 이 욕망이 있는 한 끊임없이 자기 만족을 할 수 없게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욕망해야 될 것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욕망하지 못하면 이제 자기는 계속 결핍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은 도박에서 돈을 따기 위해서 도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은 돈을 따기 위해서 도박한다는데 실제 도박하기 전에
그것이 그 기계하고 하든지 사람하고 하든지 간에 그 사이에 욕망이 만족을 성취하는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길 것 같을 때 거기에서 그 물질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100만을 따든 1000만을 따든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또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물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언제 나오느냐면 대결을 했을 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자기를 계속 긴장으로 몰아가는 거기에서만 자기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나와서. 그래 계속 중독돼 가는 거예요. 그 이제 막 아무것도 없을 때 거기에서 또 하는 거예요. 뭔가를 구가지고. 왜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욕망하다가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저 앉아서 얼마 정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뭔가 해서 경험이 나서 그때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좀 지나면은 이제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얻어진 어떠한 것으로서 수행의 성취를 삼거나 수행의 내용을 삼는 한 끊임없는 갈망을 만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게 마음을 쉰다는 것은 수행 가운데서 얻어진 어떠한 것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면은 바로 그것이 반대로 취하는 순간, 취착하는 순간 스스로는 결핍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진 만큼 항상 결핍이 상대적으로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가져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온 과정에서 무엇을 성취하면 성취하는 순간은 만족이 형성돼요. 그래서 이것을 쫓아서 계속 가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방면으로 수승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야, 계속 또 조금 가면 그쪽 하려고 또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골몰한 의식이 생기고 그때 경험된 기억들을 마음속에 딱 잠아놓는다. 그래서 그러한 기억이 충실히 익어져 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가면 이제 아까 도박한 사람이 도박에 집중하는 의식이 생기듯이 그걸 선정해내서 도박으로서의 자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욕승의 염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좋은 일을 하는 쪽으로도 작용하지만 좋지 않는 쪽으로도 그렇게 계속 욕망해서 욕승의 염정이가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은 정념이 있고 잘못된 사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방금처럼 만족을 찾아서 그 만족된 것을 기억해가지고 그것을 향해 가면은 전부 다 정념이 아니고 사념이다. 그럼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진 결과를 갖고 있고 그걸 계속 쌓아가지고 내 만족을 채운 다음에 모든 불만족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성혜가 잘못된 거예요. 성혜가 잘못됐으니까 즉 수승한 이해 아주 그 사건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된 쪽으로도 아주 잘 알거든요. 잘못된 쪽으로도 잘 알게 되고 잘 된 쪽으로도 잘 알게 되는데 우리는 늘 무언가를 성취해서 얻어진 만족감에 대한 기억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치착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또 애착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저절로 향하게 했다 입니다. 즉 중생의 업을 향해서 가도록 하는 어떤 심리적 기제는 계속해서 발달돼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혜를 이해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그렇게 하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가도록 돼 있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형성된 기억들은 바른 기억이 아니다면 잘못된 기억. 왜냐하면 그것이 삶을 평안하고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항상 결핍감을 통해서 무엇인가 행복을 얻는 거예요. 이제 결핍감이
조금 얻어지면서 행복을 느끼고 다시 결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행복을 하고 또 결핍되고 얻어진 것에서는 금방 그 기제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게 또 얼마 가면은 또 결핍돼서 무언가를 찾아가고 이와 같이 행복과 행복하지 않음, 만족과 불만족을 하지 않는 것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마음이 떴다고 그래요. 동심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마음들은 주로 어디에 있느냐면은 자기 안쪽에서 있는 이 자체를 만족하지 못하니까 마음의 눈이 전부 밖으로 향합니다. 밖으로 향해서 밖에서 무엇인가 얻어진 것들, 우리 이익이니 손해니 칭찬이니 비난이니 하는 게 전부 밖에서 오는 거거든요. 밖에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거고 밖에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 안쪽에 그런 것을 놓고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밖이 나한테 뭘 하고 있는 건가? 만약 우리가 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것이 별로 이익된 것이 아니다 하면 나는 아무 이익이 없는 거랑 똑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손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밖으로 향해서 마음이 흘러가서 그걸 통해서 만족을 얻을 것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이해 쪽으로 흘러가는 거고, 이제 그러한 것을 충분히 반성해서 되돌아보면은 요구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수행이 해야 되겠다 하는 욕망을 나오면 전에 말할 때 만족과 불만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정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없으면 수행이라고 하는 어떠한 기제를 가지고 마치 그걸 취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것하고 내용상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모양이나 형태나 다른 것으로는 다 다르지만은 그 마음이 지향하고 있는 욕망의 방향성은 아무런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쪽 내적으로 와가지고 밖에서 인정했을 때는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수행 중이지만 여기 오면 다 똑같은 이제 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중에 가가지고는 만족에 못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중보다 더 무엇인가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수행 단체에서 10년, 20년, 30년 지나가지고 환속한 사람이 많은데 환속하는 이유를 설문해 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같이 10년 지났는데 내 친구는 어떠한 그 사회적으로 이 성가 사회라든가 다른 수행 단체 사회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데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10년쯤 정도 돼가지고는 뭐 아주 우리가 사회적으로 봐서 높은 지위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크게 이제 갈등을 못 느낀다. 약간의 갈등이 있는데 한 20년, 30년 지나면 이제 다른 사람은 아이고 이제 이렇게 쳐다본데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결핍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속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두 번째, 다른 부류들은 한속하는 부류가 많은데 그들은 또 어떤 부류가 있느냐면은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한속하는 가장 큰 이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긍정하고 이해하고 만족할 수 있는 자기 확신이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10년이나 20년 가다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이제 무언가를 성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밖에서 오는 어떤 그런 칭찬의 소리 또는 내적으로 자기 만족감을 통해서 그 위치에 딱 서 있어야 되는데 갈수록 이제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종정스님이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많은데 그래 이제 여기가 떨어지면은 결핍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속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가사회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다른 수행센터의 사람들도 다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기 확신에 대한 믿음과 두 번째는 경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자리에 대한 그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확실히 자기 정리가 되지 않으면 지금은 다 비슷하니까 뭐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1년이면 그 위치에 있고
나도 1년이면 이치에 있기 때문에 저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관계없잖아요. 스님들이 저하고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이미 나보다가 뭐 10년, 20년, 몇십 년 가 있기 때문에 뭐 저끼리는 경험할지 모르지만 저하고 스님들하고는 그 자리 놓고 다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님네들이 이제 20년, 30년 지나면 이 부분에서 아주 소수의 자리를 놓고 만일에 다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 자리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몇 사람은 얻고 몇 사람은 못 얻는데 문제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없더라도 상관없이 자기 삶에 대한 방향과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결핍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수행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경험하고 저런 것도 경험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는 도대체 뭐냐? 라고 묻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수행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은 마치 성취에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출발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신념과 그리고 그것이 경쟁에서 다른 사람을 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나 저나 가는 길이 다른 사람 많이 가든 말든 건 상관없어요. 그냥 내 길을 내가 천천히 가면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현재의 나의 처지에서는 이것이 나의 완성이에요. 이 이상 내가 더 안성을 바라면 그건 쓸데없는 욕망이죠.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바랄 건 없어요. 다만 수행해 가는 그거에 대한 출발은 시작을 했으니까 방향을 잘 정해놓고 지금 내가 한 발 뛰는 것이 나의 모든 수행의 안성인 것처럼 갈 뿐이에요. 이건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사람마다 업이 좀씩 다르기 때문에 성취되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도 다르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갈래 지우면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비슷한 갈래가 있어서 예를 들면 전에 이야기할 때 견도 16심이라고 하면은 16가지 수행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충 이런 것을 느끼고 두 번째는 대충 이걸 느낀다고 갈래 지어놓기는 했지만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끼다가 15번째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 살아온 과정에 따라서 한 발 한 발이 자기의 전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어떤 수행의 세계가 따로 있고 우리가 거기를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사는 것이 자기 삶의 전부일 뿐만 아니라 수행의 전부이고 그리고 자기 세계라 이 말입니다. 이게 애초부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는 어떠한 기제가 아무도 없어요. 시공 자체를 자신이 만드니까. 그래서 이 자체를 완벽하니 나의 삶으로 살면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자체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할 이유가 없이 걸어가고 있는 것 자체가 완벽하게 자기 삶처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어떤 스님은 정정돼서 만족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도 만족하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뭡니까? 치착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이 무엇인가를 얻어가지고 그것으로서 뭘 삼고 있는가 안 삼고 있는가를 계속 점검해 보는 것이 여기에서는 수승은 이해다 이 말이에요. 불교의 수승한 이해는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취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뭘 삼고 있는 건가 그걸 삼고 있지 않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점검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취해질 수 있는 나도 없고 나라고 하는 것이 규정하는 순간 그 규정을 어긋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지로 설정이 되는데 다음 순간 이것 스스로가 이걸 허물어 버려요. 그래서 다른 유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유적인 상황은 나를 있는 것처럼 같은데 어떤 식으로도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 이런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 속에 항상 유 속에 무를 포함시키고 있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스스로 해불기 때문에 무엇으로 나를 삼을 수 있는 개념적 법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치해진 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뭔가 가진 걸로서 행복을 삼으려고 했는데 일단 딱 가지면은 그 순간부터 행복의 감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몸 안에서 마음을 기쁠 때 요즘은 이제 기계가 전체 발달이 돼가지고 피를 뽑든지 몸에 여기다 이렇게 막 꽂아놓고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쁨과 흥분과 즐거움이 나오는 상태가 언제냐면은 얻을까 말까 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다가 딱 얻어지면은 얻어지는 순간부터 바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아무런 만족감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만족감은 얻어지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얻으려고 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얻으려고 하니까 이미 자기가 놓여 있는 것 자체는 항상 방금 말한 대로 부족하죠. 바꿔 말하면 계속해서 스스로를 부족하게 만들어야만 무엇인가 만족감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취해진 것으로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무언가를 1시간 앉아서 못 얻으려야 되고 2시간 앉으면 2시간에 무엇이 얻어져야 되고 3시간 앉으면 3시간 무엇이 얻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설사 여러분이 얻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4시간 가면 또 다른 5시간 가면 또 다른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틀려지면 절대로 완벽한 만족의 세계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은 끊임없이 마음을 비우고 버려라. 그 말은 어떤 것도 오면은 그대로 놔둔 거예요. 어제 비택매를 이야기했죠. 하두선을 수행하게 되면은 하두 일념이 된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두 일념뿐 아니라 연불 일념이 된다든지 무슨 관심 일념이 된다든지 어떤 것이든지 일념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 일념이 되기 어렵냐면은 방금 말했죠. 우리가 살아오는데 마음이 어느 쪽으로 계속 끊임없이 욕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 하나를 얻어지면은 그것이 만족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무엇을 향하도록 끊임없이 훈련받아 옵니다. 중생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서는 절대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것을 찾아서 가도록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떤 한 가지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애초부터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욕망하는 마음만은 있지만 그 욕망의 색깔들은 다 다르게 되기 때문에 한순간도 무엇인가를 취해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로 마음을 집중시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완벽하게 잘못된 집중은 죽어요, 죽어. 여러분 게임 같은 거 하다가 죽는 사람들 있죠? PC방 해가지고. 왜 그러느냐면은 계속 그런 물질이 나오면은 이 피가 고지혈정이라고 하면 피가 이렇게 걸쭉해지는 거예요. 근데 집중이 계속되고 욕망 충족이 계속되면은 몸이 그런 식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죽을 때까지 욕망하든지 아니면 살려면 스스로 욕망하지 않다가 다시 욕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욕망을 딱 비워불면은 우리 예를 피에서 고지혈정을 형성되는 그 끈적끈적한 피에 무엇이 없어져요. 그러다 수행하다 보면은 진짜 몸 안에서 그런 끈적끈적한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경혈을 흐르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혈관 안쪽으로 기희가 흐르는 것이 있어요. 이북 사람이 그걸 이제 정립을 시켜가지고 무슨 봉황관이라고 하는 그 관이 있는데 한국에서 진짜 이제 어떤 물리학자가 도대체 우리 경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해 보니까 진짜로 이 피 흐르는 것 말고 다른 이 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색을 주입시켜가지고 동물 실험을 하죠. 색을 주입시켜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니까 아주 미세한 쪽에서 투입된 어떤 흐른 통로가 발견이 된 거예요, 새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혀 보이지 않는데 요즘 현미경 같은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면은 혈관도 있고 혈관보다 훨씬 미시한 그런 어떤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에 주입된 어떤 색의 흐름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기혈이 충분히 충치 않는 그런 것이지 마음을 비우는 순간 밖으로 흘러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가장 흔한 것은 눈물 속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물질이 밖으로 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앉아가 쭉 있으면 어떤 날 마치 우울해진 것처럼 눈물이 막 줄줄줄 흘러나옵니다. 그럼 그 눈물 속에 그와 같은 물질들이 흘러서 나오는 거예요. 더 이제 그 강력히 나온 사람들은 끈적끈적한 눈물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또 하면은 눈에만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몸에서까지 나오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아까 긴장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리 몸한테 계속 축적되어 오는 아주 그 덩어리진 어떤 에너지의 기운들이 마음을 풀어가면서 그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안 나오죠. 그런 사람들은 서서히 변해가는 거예요. 호흡에서도 나오고 생각에서도 낚이고 잠에서 땀에도 나오고 이렇게 밖으로 안 보일 때도 흘러가고요. 그러면 저 사람은 한 번에 팍 나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나오는가? 라고 하면은 자기만 손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확실한 거예요. 승해죠. 자, 그래서 이제 비교하는 거면 나만 손해다. 두 번째, 상대가 형인지,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도 있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살기 위해서 자기 혐오를 계속 하면 죽으니까 자기 혐오도 하다가 그런 혐오심을 다른 사람한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면 상대가 미워한 짓을 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다 동의를 할 수가 있겠죠. 저놈은 참 정말 뭐 주는 것 없이 밉상이다. 주라가는 것 없이 밉상이다라고 100사람이 다 동의를 해서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가 미운 짓을 했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뭡니까? 미워하는 마음은 나한테만 남아있는 거예요. 상대가 미운 짓 한 거라고 하면 상관없이 미워하는 마음의 결과는 나한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몸을 떠날 때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있는 것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을 잘 알아가지고 상대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이 미워할 짓을 했기 때문에 미워한다라고 100사람이 다 말해도 그래도 미워하는 마음은 나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마음이다라고 하고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칭찬하는 마음, 어제도 말했죠. 미워하는 마음, 칭찬하는 마음. 자, 칭찬하는 마음이 너무 좋다고 하지만 방금 말했듯이 이것은 반드시 비난과 미워함의 상대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기에 어긋난 거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는 게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 상황이 닿게 되면은 반대로 미워하는 것을 쌓아가는 거예요. 현지는 미워하지 않지만, 그래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분별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두 개가 계속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있음으로 분별하고 있으면 그 속에 없음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없음으로 분별하고 있으면 그 속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명확히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계속 수행할 때 시, 비를 가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옳은다고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것하고 다른 사건이 왔을 때 그것은 그르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고 그르다는 말을 하는 순간 나한테는 분노의 감정이 쌓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칭찬할 때도 빈 마음으로 칭찬할 수 있어야 되고 비난할 때도 정말 빈 마음으로 비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을 때 비난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무엇을 잘 알아야 될 것인가? 자, 내가 수행을 했지만 수행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출발부터 절대로 얻어질 수도 없고 얻어진 것들이 항상 불만족을 만들어서 나를 수행자로 만들지 못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을.
자, 그럼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까 하도 일념을 나왔습니다만 비택멸도 나오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하도 일념이 안 된다. 문제는 일념이 되면 하도 일념뿐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일념이 되면 그 방향으로 특별한 힘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연불 일념이 되든 무슨 관상 일념이 되든 또는 화두 일념이 되든 안 될 때 이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하도 일념 되면 도통한다 이 말을 100사람이 다 동의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도 일념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절실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뭐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참선하시는 분들은 참선이 가장 좋은 일념의 방법인 것은 확실하지만 일념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그것은 허망한 마음이죠. 야, 참선이 최고다 마음 자체가 허망한 마음이에요. 내가 일념이 안 됐는데 누구한테 가서 참선이 좋다라고 말합니까? 광경 일념이 안 되면 야, 경전을 배우는 것이 선방에서 가만히 앉은 것보다 뛰어나다고 한번 말해도 그것이 일념이 돼서 자기 마음에 변화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연불이 쉽다고 그러는데 연불 쉬운 사람 말은 쉽죠. 다른 생각 없이 계속 부르니까 쉬운 것처럼 돼도 그 연불이 일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일념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있는 것이지 어떤 것이 더 수승하냐 수승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안 될 때 정말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건 항상 예부를 타다는 거예요. 야, 한국 선방에 지금 이치가 이렇다. 무슨 한국 불교 상황이 이렇다. 누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일념이 안 된다. 그럼 백날 그렇게 하다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기신론 같은 데서도 오바람을 이거 여기 발심의 과정인데 그냥 지금은 발심을 해서 왔지만 이 발심이 자리가 잡아야 발심이 되는 거예요. 자리가 안 잡으면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뭐 좀 되다가 또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심이 자리를 잡아야 믿음이 신상응지를 획득하면은 아까 말한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회적으로 취해진 또는 종단 내부적으로 인정된 어떤 지위에 가지 않더라도 수행을 계속해 갈 수 있는데 아니 내 아무것도 얻어진 걸음 없는 이 맛없는 이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는 확신이 없으면 맛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행 성단 자체의 수행 권력을 찾아가는 거예요. 종교 권력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럴듯한 뭘 지어가지고 밖에 사람들한테 경제적 뭘 보여가지고 추앙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은 아무 맛없는 걸음걸이가 만족된 자기 삶하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잃으면 이제 허탈해가지고 못 삽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신상지를 향해 갈 때 발심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은 이제 한국 사회가 어때, 역사가 어쨌다 이런 말인데 모든 사회는 정법과 말법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정법과 어떤 사회든지 말법과 정법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말법만 있는 시대는 없어요. 또한 아울러 정법만 있는 시대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세라고 더 불러진 시대에 정법 인연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요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기신론행 같은 데서 보면은 오바라미를 수행을 해서 발심의 방법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이렇게 해서 놔는 것이 발심이 아니고 발심이 되려면은 발심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발심을 자리 잡기 위한 수행의 내용이 오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그다음에 지관, 보시, 지계, 인욕이죠. 이 5가지, 6가지, 실제로는 선정바라밀과 반야바라밀을 합쳐서 지관바라밀로 하는데 정해쌍수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관바라밀을 하는데 이 5가지를 해야 발심이
자리를 잡는다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시행위를 하고 있는가? 보시를 안 하면은 발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재물보시가 있는 재물보시. 첫째는 그 말은 내 필요한 것만 갖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필요한 것조차 안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밥도 필요한 정도는 먹어야 되는 거. 물도 필요한 정도는 마셔야 되고. 특히 요즘에 이제 차가 많이 유행하는데 차가 이 좋은 음식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많이 마시면 계속 손해예요. 왜 손해냐? 차를 마시면 차가 가지고 있는 많은 아주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그 다른 음식이 가지고 없는 것이 많은데 차 중에서 특징적으로 하는 일 중 하나는 뭐냐면 이뇨작용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차를 많이 마시면 내가 사람이 하루에 2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맹물을 안 먹고 차만 계속 마시면은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물이 들어가고 국물도 차가 들어가고 채소를 먹어도 그때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안 마셔도 소변으로 나갈 수 있는 물의 양을 최소화시키면 우리가 살 만큼 물을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물을 한 컵도 안 마셔도. 그러니까 그분은 물을 안 마실 뿐이지 물을 섭취는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이 적을 뿐이지. 그런데 차를 만일 2리터를 마셨다. 그럼 소변 양으로 얼마가 나오느냐? 2리터 500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더 많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물을 계속 부족해서 계속 갈증이 나오는 거예요. 차를 계속 갈증이 나니까 또 차 마시면 금방 또 돌아서 또 갈증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좋은 것도 많이 마시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잔 정도 탁 마시고 또 머리에 좀 상기되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마셔서 자기한테 잘 맞으면 하다. 두 번째, 그래도 내가 양을 좀 많이 마신다. 차가 생각보다. 그러면 맹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맹물을. 그래가지고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호식품으로 계속 저것을 맛을 타면서 계속 마시면 이건 필요하지 않는 것을 취해가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물 하나도. 그것이 보시입니다. 보시.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만큼 우리 수행자 삶을 살 때 필요한 만큼 하는 것이 그걸 재물보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 법보시죠. 법보시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우리가 법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은 침묵을 지키는 것이 제일 큰 법보시입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 상대로 하여금 말을 계속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내 이야기를 계속하면은 그것은 법하고 상관없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법을 성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법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의 대화는 뭡니까? 계속 자기 욕망을 다른 얼굴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센터에 들어오면 법보시는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보시 바람이 안 되니까 발심이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한 말 몇 자리 하고 있어도 입안이 근질근질 안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고 가자마자 또 뭐해서 차 마시면서 또 물이 부족하게 되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신경질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차를 많이 마셔서 좋은 음식을 취했는데 그것이 이뇨작용으로 많이 나가면 아까 말한 대로 몸 안에서 충분히 기혈이나 피가 아주 맞게 잘 흘러야 되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그것이 막혀 흐르는 거예요. 도로가 막혀 흐르고 있으니까 우리 차 타고 가다 도로가 막혀 있으면 신경질 나죠. 몸에서 저절로 그렇게 발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충분히 물을 마셔주지 않으면 신경질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침묵을 하는 법보시를 해야 되는데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신경질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법보시가 안 되는 거예요. 재물보시도 안 하죠. 법보시도 안 하죠. 다음에 무예시. 무예시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포근한 삶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옆에 가면은 뭔가 내가 좀 안 좋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그 가운데서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이역감을 안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역감 중에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경쟁이 떨어지면 죽었거든요. 우리 생명체가 형성되고 지금까지 35억 년, 이 40년 동안에 끊임없는 경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 현재 생물이거든요. 그 경쟁에서 죽는, 없어진 것은 전부 소멸됐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해 왔던 것들이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투쟁을 해서 살아남고자 하는 바람이 되기 때문에 이웃이 나의 경쟁 상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하고 비교하는 마음을 딱 가지면 상대가 나한테 편안한 자리가 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이 더 아까 높은 자리 가면 이제 치열한 경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편안하지 못했죠. 그래서 내가 무예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앉아가지고 수행은 열심히 하는데 피로보다 더 많이 갖고 있고 쓸데없는 말로 법을 방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웃과 경쟁심으로 스스로 경쟁심, 스스로한테 경쟁이거든요. 어제하고 오늘에 내가 달라야 된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 시간 돼서 내가 시간적으로 자기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자기 삶을 편안하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만들어내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언제 발심이 자리를 잡겠습니까? 보시를 안 하면 발심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지게. 방금 말 당장 지게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몸이죠, 몸. 몸을 어디다 둬야 될 것인가. 어제 비택미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만 몸이 수억 년을 경쟁체제에 살아왔기 때문에, 즉 보시하지 않는 체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실제 생명체 내용으로 보면 보시 생명입니다. 즉 연기로 보면 그 자체는 보시의 생명인데 우리가 유적, 치착, 만족적, 분별한 중생심이 있으면서 그걸 잃은 거죠. 그러니까 법계가 나누고 있는 근원적인 생명 나눔, 생명 연대 의식이 자라고 하는 것이 형성됨으로부터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계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것처럼 보고 자기를 결제하는 것도 좋지만 바꾸면 근원적인 생명 연대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몸이 좀 내가 힘이 붙이니까 고요하고 침묵 속에 사는 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를 안 와서 그래서 이제 해제만 하면은 지금 어디로 빨리 가야 되는데 마음이 들뜨는 거죠. 저도 그랬죠. 해제하면 아무리 비가 와도 제일 먼저 하여튼 일단 나가고 보는 거죠. 갈 데도 없고. 지금은 그래도 이제 용돈이라도 덜어 많이 주지만 당시는 용돈도 거의 없어도 일단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마음을 몸을 어디다 둘 것인가. 다음에 그 신이죠. 아까 말한 말을 뭘 할 건가. 뜻을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잘 지켜서 그것이 발심이 자리 잡도록 해야 된답니다. 그러려면은 이 참음이 필요하는데 이 참음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가려고 하는 자기 의지를 다시 돌려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습성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살지 않은 것이 참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참으면 이거 병나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도 못하게 하지, 좀 누워있고 싶은데 못 느껴지고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병이 안 나냐?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아주 확실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결정적으로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다 라는 것에 대한 자기 확신, 자기 설득이 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부모가 얘들을 위해서 절에 와서 보시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많이 합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부모의 보시를 받고 커온 거예요. 부모가 우리한테 하는 것은 의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은 보신 거예요. 그런데 왜 힘들어지느냐?
어른이 딱 대놓으면은 살아온 과정에서 네가 이렇게 살면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설득시키는 이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설득이 돼야 되는데 이 설득은 부모로서의 눈이 아니고 다른 한 생명체로서 교육자로서 심리학자로서 이런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선 삶을 산다고 하는 목표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삶의 내용이 부모 되기예요. 그런데 부모 되기는 아무도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가면은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 기업주가 필요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모가 돼서 어떻게 살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기업주는 뭐냐면은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돈을 벌면은 그 돈으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기업주는 절대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기업주는 돈을 늘려가기 위해서, 즉 자본을 늘려가기 위해서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자본가가 돈을 버는 것하고 우리가 돈을 버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보는 눈이. 왜 그러냐면 이 돈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딱 뽑을 때 훌륭한 부모를 교육을 받고 있는지 무슨 뭘 하고 있는지는 그 기업주한테 큰 문제가 안 돼요.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네가 와서 내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학교 교육이 전부 다 취직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 기업주가 원하는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부모 같은 교육을 안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 대가족이 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쯤 되면 이제 마음이 그냥 살아오면서 많이 비워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은 손자 손녀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의지처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도 거의 100%는 아니겠지만 자식을 뭐라 하지 손자 손녀를 뭐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무슨 꾸지람을 주어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편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세가 돼서 아주 잘 교육되고 심리적이고 교육자는 교육을 못 받더라도 한 가정에서 그와 같은 균형 맞고 조화로운 교육이 됐었는데 지금처럼 부모하고 살고 요즘 이제 부모가 맞벌이 부모하니까 밖에다 맡겨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잘 못 받았다. 그래 그런 것을 잘 받아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걸 돌려야 되는데 교육이 쭉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돼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욕이 이제 참으면 얘들한테 설득하고 이해하고 하기도 바쁘다면 부모자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자기 설득이 안 되고 자기 설득이 안 되니까 자식들을 설득할 수가 없고 자식들을 설득하지 안 되니까 뭐가 됩니까? 억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하는 말이 억압되는 것일 뿐이면 두 번째 공부의 내용 자체가 억압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잘 벌어주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거의 우리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아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인문학인데 이것은 거의 필요 없는 거예요. 학문이. 그래 이제 자기 설득을 잘해서 내가 왜 침묵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수상한 이해를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런데 나 절에 오니까 절에 오면 다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줍니다. 그건 이제 헛소리죠. 현재 안아주고 있는 것 갖고 불만을 삼으면 누가 해줍니까?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자기가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것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책도 보고 가만히 생각도 해보고 서로 해보고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현승과 사회에 대해서 불만족에 대한 정확한 지적은 될지 모르지만 그래 지적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적만 계속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다음에 정진. 그래서 이렇게 보시, 지계, 인욕,
된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정말 잘 이해된 상황들을 가지고 자기 삶을 끊임없이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밀고 나가다 보면은 드디어 뭐가 생기냐면 그것이 이제 자기 몸 전체의 기억으로 딱 남는 거예요. 그 기억으로 남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지가 돼요. 선정. 무엇이 그쳤습니까? 밖으로 향하는 눈이 그치고, 아까 밖을 향해 간다고 했죠. 모든 불만족은 마음이 움직이는 것인데, 움직이는 것은 밖을 향해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그쳐야 선정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밖을 향해서 무엇 마음을 찾으려고 하면은 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만족된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어야 되고, 걸어가는 것이 내 스스로 만족된 것처럼 걸어가니까 내적인 자기 충족이 형성되기 때문에 마음의 밖으로 향해서 흘러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그친 거예요. 마음이 그친 거. 마음이 그치면 내적인 자기 성찰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무슨 행동을 할 것인가라는 게 잘 익어진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즉 육바라밀을 잘 닦아야만 지혜가 완성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 발심을 이루는 거예요. 발심을. 이게 발심을 하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바라밀을 끊임없이 닦아서 내가 그걸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는가. 여기 올 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 이제 사회에서 주는 것이라든가 무슨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해서 다른 길을 가려고 왔습니다. 이것도 발심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발심을 정착을 시켜야 돼요. 이 발심을 정착시키는 불교적 방법이 바로 뭡니까? 오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바람이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곤란하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가장 큰 밑받침은 내 말과 몸가짐과 뜻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것을 계속 살펴서 그것이 자리 잡도록 해야 됩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